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말씀에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열심을 내어서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추구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자 12월 20일자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이제 드디어 다윗의 그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역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릅니다. 참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 진전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평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는 것이 지쳐서 두 번씩이나 사울을 조우하고도 자기가 결코 죽일 수 있는 사울이 아니란 것도 명백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대로 다윗을 죽이고 그렇게 자기를 안전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못 된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서는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유대 땅에서 있으면 두려워서 살 수 없다는 그 두려운 마음의 소리에 이끌려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서 피신하면서 가동 아기스에게 성읍을 하사를 받았다고 할까요? 성읍을 허락받아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온 600명과 그 더불어 온 가족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온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한 그런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들이 다 출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셈의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모든 군대라 그랬으니까 온 국가적인 지금 총동원령이 내려서 아벡에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 나간다 그러니까 족속별로 부대별로 그렇게 지금 전쟁터로 출발하고 있는 중에 그 왕 앞에 이제 아기스 앞을 다 지나서 가겠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갔다. 맨 뒤에서 나갔네요. 아기스 왕이 왕들이 보통 맨 뒤에 나가기도 하는 모양이죠. 어떤 뭐 국가에서는 앞서서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그렇게 나가는 중에 맨 뒤에서 그렇게 나가니까 앞에 나가던 그 블레셋 방백들이 수령들이 돌아보니까 뒤에 이제 아기스 왕하고 다윗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같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우리가 알기로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다윗인데 그 다윗이 오늘 이보다 더 인생에 정말 다시 옛날의 왕 사울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반란군이 되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고 뭐 항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수령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 다윗은 또 아기스에게 그렇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참 연극도 잘합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뭘 잘못했냐 내가 이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나를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랬지만 이 아기스는 끝까지 그 수령들의 말을 따라서 다윗을 돌려보내 줍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인데요. 아마 저기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시글락까지는 거리가 적어도 60마일 이상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이 우리가 기록을 보면요. 이 돌아가는 거리가 새벽에 떠나가지고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온 국가가 총동원되어서 블레셋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전쟁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전쟁을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여서 같이 싸우든지 아니면 배신하여서 그 아기스 왕을 치든지 해야 되는 아주 위험에 처한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될 때 벌어졌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대적해 싸우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겠지만 또 동족을 대해 싸운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 동족을 향하여 싸우지 않으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을 것은 명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다윗은 진퇴양난의 자리에 몰린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눈을 피하여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몸을 숨기던 블레셋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든 끝이 나든지 그 다음에는 다윗은 사울 블레셋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자기 동족과 전쟁하지 않았다 해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동족과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다음 동족과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앞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으로서는 절대절명에 본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웅덩이에 구렁텅이에 빠진 것입니다. 본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이 구렁텅이는 누구 발로 걸어 들어가 생겼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머물러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그 소리를 따라서 블레셋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1년 4개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위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빠져나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이 그 총애를 받던 아기스의 그 총애를 받던 다윗이었지만 수령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아기스가 돌아가도록 해서 참 얼마나 기적적으로 귀환을 합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평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터로 올라갔습니다. 참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운명적 위기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한 사람은 앞으로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둘 다 어떤 면에서는 선택하는데 실수도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도망자의 길을 다니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면서도 언제나 보면 우리 기록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해준 길을 살았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블레셋을 간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했다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둘 다 똑같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죄를 지었던 10번 죄를 지었던 다 동일한 죄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처하고 있는 운명과 다윗이 처하고 있는 운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구렁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자에게 피할 곳을 주신다.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당하여 정말 멸망하고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우리가 떨어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에 의지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남들보단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는 이런 의로움에 우리가 의지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록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내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든지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며 내 앞길에 함께 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지 결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하였거나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런 길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읍시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오늘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렉스 헤일리의 얘기를 제가 드렸었지요. 그 사람의 서재에 그려놓은 그림, 붙여놓은 한 장의 그림은 기둥 위에 네, 뭐, 문에 박아놓은 말뚝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한 마리 거북이의 그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그림의 의미를 물었을 때 알렉스 헤일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뿌리라는 소설을 써서 전국적인 그런 유명 인사가 되고 그리고 참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날마다 그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그 알렉스 헬리가 어떤 신문 기자가 묻는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당신 이 그림의 뜻이 무엇이냐? 나는 이 그림을 매일 본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거북이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 문 포스트, 도 포스트 위에 올라가 있을 수가 없다. 이 포스트 위에 이 기둥 위에 거북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거북이를 이 자리에 놓아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매일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재확인시키고자 해서 이 그림을 붙여놓고 보고 있다 한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삽시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이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뭐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건강히 있어 호흡하기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나 홀로가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나되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어 성도가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나를 향하신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허물이 많음에도 내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와 우리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삽시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우리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의 뱅킷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저녁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을 여셔서 믿음의 그런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셔서 나와 이때까지 소식도 뜸했고 그리고 또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꼭 함께 불러서 우리 모여서 저녁도 같이 하고 얘기도 나누는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참으로 어떤 위기나 어떤 도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오늘 우리 이까지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지는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경우처럼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표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어. 혹은 기도를 많이 했어.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 힘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무슨 공로를 행하여서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기막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서 우리 하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효도의 행위라고 부모에 대한 효도처럼 우리 하나님에는 우리 사랑의 그런 표현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